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선 이제 강의 이전에 질문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칠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칠보라는 건 7가지의 보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7가지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칠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칠보는 또 이제 칠각지라고 얘기를 해서 7가지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수행을 바로 칠각지 수행, 또 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보타품에 나와 있듯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으로 놓고 본다면은 칠각지로 놓고 보면 정진각지라고 해서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생각도 견고하고 또 육체적으로 견고해지는 뭔가 좀 굳건한 그런 마음의 보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이제 칠각지로 보면 택법각지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우리가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해가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이 택법각지인데 은에 해당하고, 또 이제 유리라는 것은 희각지에 해당하는데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청정 이런 뜻이죠. 깨끗함.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은 건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면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핍박, 스스로의 핍박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롭고 또 기쁨의 마음, 이러한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칠보 중에서 유리로 본인이 장엄된 마음이나 또 현상계의 유리라는 것은 우리를 청정과 선택을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 이 자거라는 것은 이제 칠각지의 경안각지라 해서 이 가볍고 편안한 그런 마음,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손익을 따졌을 때 이익이다 그런 얘기죠. 편안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가벼운 생각을 갖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게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함을 이제 자거에 비유를 하고, 그 마음의 보배, 거기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은 우리가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지형상으로 보면은 뭐 양자가 들어가는데 뭐 밀양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담양은 대나무가 잘 큰다네 보니까 그 기운이 있다는 거죠. 결국 칠보에도 기운이 있는 거고, 또 곡자가 들어가면 온천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자라든지 뭐 도곡이라든지 뭐 구곡, 또 뭐 우리 상계하게도 파면 나옵니다. 우리 절 밑에 파면 나옵니다, 온천이. 그러듯이 그러한 칠보의 기운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만호가 이제 5번째인데 이게 사각지라고 합니다. 버리사자를 써서 버리는 마음. 이것도 수행이죠.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그 모형화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것이.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어둠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형상화했을 때는 어둡고 뭐 좀 음침하고 침침하지 않습니까? 밝으면 이제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그림자라는 것은 밝음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밝음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림자와 밝음, 고락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괴로움은 안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또 즐거움만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밝음 속에는 항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없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정말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이 있고 평온한 세계가 있는데 꼭 우리는 한쪽으로만 받아들이는 본인의 입맛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도 버리는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수행, 또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거죠. 뭘 본인이 능력도 안 되는데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시리에 빠지고 실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밝음의 이면인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고 즐거운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일종의 버린다는 것은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버리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 정각지라고 합니다.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바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정에 할 때 정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 어떤 진주를 차고 다닌다든지 진주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현상계 쪽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이 동요가 안 된다는 것은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삶을 열심히 잘 살 수가 있다. 근데 주변에 뭐라 흘든 말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동요되고 끄달려가는 것이 결국 그게 번뇌고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떤 이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로 체험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긴가민가 헷갈려요, 그게. 그런데 어느 이론적으로라도 확실히 정리가 되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어떤 호흡에도, 호흡하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은 누가 좋다고 하면 그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데 그게 동요된 마음이 결국은 번뇌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절에서도 사경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경을 좀 서운하고 또 시대에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괴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신 분들은. 근데 많이 써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이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양이 질보다 모든 것도 아니고 또 양이 질보다 이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을 쓰더라도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야지 그게 사경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몇 번을 썼다 이것은 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독송도 마찬가지예요. 독송도 뭐 내가 몇 번을 읽었다, 뭐 지장경을 몇 번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그건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본인 마음속에 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독송 해설 서사는 바로 보조적인 수행이고 수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비로자 나불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으로 불러야지만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름으로 몇 번만 불렀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새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경도
그동안에 뭐 수백 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몸도 상해서 지금은 뭐 사경 못 온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공덕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사경을 해본다면은 처음부터 한자 한자 새기고 또 우리가 한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 뜻을 새겨야 되는데 뭐 좋다고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해가지고 뭐 폼 잡을 일이 있어요, 그게?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문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동요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을 해서 정말로 또 말도 조심해라고 그랬잖아요. 보살 입이다고 그 말대로 뭐가 되기 때문에 보살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법화 행자들을 비방하는 것도 큰 죄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법화경을 한번 접어들었으면은 거기에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흔들려요, 그게. 누가 뭐라고 흔들리는데 그게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말로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게 법신인데 상주불면하고 근원적인 하나,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주에 있어서 내가 그 어떤 발언이라든지 소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곳에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고 유지시켜주는 그 근본적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에요. 그게 법신은 원흉하고 상이 없는 무이상이다.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께서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영기적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실상을 깨달으신 거죠. 그게 영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화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무아는 대연이라고 해서 인연을 기다려서 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상무아입니다. 그게 인연이 되면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 돼서 생기고 없어진 것의 근본적인 하나, 그것을 바로 관을 해 실상을 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방법은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듯이 조용히 앉아서 실상을 관해라. 실상의 내용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유여하고 마치 홍처럼 하라는 것을 관을 해라 그 말이죠. 모든 부분은 무량어처 삼매 한 곳에서 나왔다. 근원적인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을 관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업장이 사라진다. 이 법화경은 대학생이 공부하는 공부인데 자꾸 본인들은 대학생이 된 줄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대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직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 그 말이죠. 동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정이란 말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주를 차고 다니는 진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가진다. 우리가 곰곰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행위를 합니다. 수준이 다 돼 있는데도 다른 밑바닥 가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게. 왜냐하면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전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뭐라겠다, 누가 뭐라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정리를 해야죠. 그게. 무상과 무아는 근본적인 게 뭐냐? 실체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인연 과합으로 인해 가지고 실체가 없는 공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실상이고 인격화해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로자나불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불러댔는데 그게 감흥이 오냐 그 말이죠. 그게.
의미도 모르고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데서 체험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화두를 잡아도 왔다리 갔다리.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고, 이 경전을 봐도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고, 금강경의 뜻이 무슨 내용인지, 아만을 깨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다고 자랑하는 것이 금강경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면 그게 맞지가 않잖냐, 그 말이죠. 모순이죠,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상을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이 상이 좋니 저 상이 좋니 그러면은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말과 행이 틀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들은 각행 원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알았으면 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근원적인 힘, 에너지 이게 법신인데 그 법신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마음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또 버리는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때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소신공양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월이라고. 뜻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미혹이에요. 무상과 모랄을 모르면 미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모든 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달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중도실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매교라는 것은 염각지라고 그랬죠. 이 생각이 정리가 된다. 생각의 확고함. 우리 생각의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라는 보물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 칠보에 대한 금원, 유리, 자가, 만호, 진주, 매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칠보탑의 법화 칠보탑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어서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페이지 마지막 줄 24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은 한량없는 다란이와 걸림없는 요설변제를 얻어 심히 깊고 미묘한 개송을 연설하고 유의해서 법에 청정한 못에서 목욕하고 혹은 뛰고 날아서 신족을 나타내며 물과 불에 들어가고 나오되 몸은 자유롭네. 이 부처님의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신이에요. 우리 공덕을 짓고 이런 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보신인데 이 선업을 우주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선업을 지으면은 남을 도와주면은 나에게 돌아온다, 공덕이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보신입니다. 그 공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공덕을 지어라 그 말이죠. 남을 도우면은 그게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을 도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에게 잘해줘라. 남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질책을 한다든지 또 책망한다든지 이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 서야지만 이해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기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남이 나에게 질책으로 책망하면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왜냐? 그걸 받아들이면서 업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은 삼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 서 봐야지 알지. 본인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공부한 사람은 특히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책망하지 말고 본인이 책망을 들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보신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보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한량하면 다란이. 왼쪽에를 보시면 무량다란이라고 나와 있죠. 다란이라는 말은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막는 것을 이제 다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은 그러한 공덕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 다란이죠. 선업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똑같은 출발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지만은 그 선업의 공덕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삶이 어떤 사람은 제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함이 있는 것은 전부 그 선업의 공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쌓아야 한다. 재앙막작 중선 공행이란 말이 다란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다란이죠. 결국은. 그럼 무량 다란이를 얻는다.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무량 다란이를 얻기 때문에 선업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무예 요설 대변제라고 그랬잖아요. 걸림없는 요설. 대변제란 말은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을 변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면서 가르침을 설하는 것. 말을 할 때도 기쁨이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변제, 무예 변제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심히 깊고 미묘한 개송을 연설하고, 이 개송이란 말은 19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연설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믿는 마음 가지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연설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할 수가 있다. 유의에서 법에 청정한 못에서 목욕하고, 유의란 말은 기뻐하는 것을 유의인데 상대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유의라고 해요. 상대방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유의. 그러니까 소신대로 법을 설하는 것이죠. 또 법에 청정한 못,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조욕 법청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욕이란 말은 목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법청거. 이 거라는 것은 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에 청정한 또랑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다.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고 부처님의 법에 그 법수로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하다 그 말이죠. 우리 영가님도 관욕이라고 그러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법수예요. 그게.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 약, 비 등 현 신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띄고 날아서 신족을 나타냅니다. 신족이란 말은, 신족통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 못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간다. 결국 자유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고 난다는 소리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이 자유자재하고 발전이 있고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겸행수행, 수지독송, 해설서사의 5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물과 불이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나오되 몸은 자유롭네. 그게 몸의 자유로움이라는 얘기죠. 물과 불이라는 것은 장애, 막힘, 박해, 유혹, 우리가 말하는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본인이 힘들고 핍박당하면은 바로 법화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행자들은 앞으로 발전만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확고히 가져야 돼요. 왜냐? 부처님을 크게 믿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그 기운을 우리는 도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경전에 있는 것은 애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잊고 애우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계속 잊고 그러는 거지. 계속 생각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불에 들어가더라도 또 물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수재, 풍재, 화재라고 해서 3재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은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많이 알더라 그대로 믿음이 갖고 오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어쨌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살지인, 그런 살지인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자유롭고 마음이 평온하고 또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보다도 행복이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의 법륜상은, 법륜상이란 말은 가르침을 설하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륜상은 이와 같이 청정하고 가없고 끝이 없다고 말이죠. 깨끗하고 끝이 없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네. 이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왼쪽에 보면 난사이라고 해요. 불가사의하다. 가르침이 불가사의하다. 그러한 스승 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애란 말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열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고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부처님은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못 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처님하고 출발을 했지만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공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공덕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우주의 이치에 맞게 잘 해주면, 선업을 쌓으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공덕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이 그게 돌아와. 집안 사람들을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내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바람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를 잘해주면 내가 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사람들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얘기를 집에서 가서 좀 해요. 절에 가니까 스님이 그러는데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절에 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입을 놔뒀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안 씁니까? 좀 쓰지. 절에 가니까 스님이 꼭 집안 사람들을 잘해주라고 남편한테 반찬도 잘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잘해주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아마 차로 아마 이렇게 태워다 줄 거예요, 아마. 절에 빨리 가라. 절에 가가지고 부전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대접받는 것 아닌가요?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본인이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다니까, 그게. 돌아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 인과의 소치야. 인과가 둘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은 함부로 행동은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생각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부처님 옆에 항상 계시는데 허튼 수작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의 도구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나오죠. 법화경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최고의 가르침.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쭉 배우는 것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한 바탕이다 그 말이죠.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왕들이 배우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거지들이 공부하는 것을 한다든지 어디 집사들이 공부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방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점잖은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게 바보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알아먹어. 점잖으니 방황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봐. 그래 방황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자극이 올라간 건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가 있는 것을 본인이 떨어지냐고 말이에요. 그래 직연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이라고 맨날 입으로 하면 뭐합니까? 해탈을 본인이 했다는 걸 직연을 해야지만 떨어지지 않지. 괴로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사이란 말은 불가사의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불가사의하다.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귀의한다 그 말이죠. 여기는 개수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천수기에 보면 개수관음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 함께 우리들이 다 함께 이 머리 숙인다는 말은 존경, 귀의라는 뜻이죠. 존경하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귀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전법륜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리는 것이죠. 법륜전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굴리실 때란 말은 때를 맞춰가지고 적절할 때 굴리신다 그 말이죠. 그때 그래서 이 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때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때를 잘 맞춰가지고 굴리신 데에 규명하나이다. 규명합니다. 머리 숙여 맑은 음성에 귀의하나이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귀의한다는 뜻이고 맑은 음성이라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음성이라고 얘기했죠. 아름다운 말, 편안한 음성. 전번에 우리가 파량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고 말이죠. 부드러운 유연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들도 말이 좀 부드럽게 해야 돼. 유연한 마음, 유연한 음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숙여 12년 사제 육도 법문에 귀의합니다. 이 12년 사제 육도 법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사제는 바로 고집멸도죠. 이 고집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들의 인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이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 열반의 인과에 대한, 멸도에 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세 번을 굴리는 것을 삼전 십이행이라고 하고
십이연기는 두 번을 굴리죠. 제전이라 하고 육바라밀을 한 번 굴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성문과 영각과 보살도 하나다. 결국 일불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세존께서 지난 과거 한량없는 겁에 마음과 몸을 다해 여러 가지 덕행을 닦고 익히시어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용과 신왕을 위해 널리 모든 중생에 미치도록 하셨네. 보면은 이제 왕성 무량겁이라고 나와 있죠. 무량겁이라는 것은 이 한량없는 겁,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찰나가 뭐 75분의 1초라고 그러는데 1찰나에 90겁이 윤회를 해버린다는 거죠. 1찰나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속도가 전자공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찰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장 긴 세월을 이제 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겁나게 많은 세월이 겁이요. 무량겁. 그런데 왕석이란 말은 오랜 세월을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오래전. 지난 과거. 그러니까 세존께서, 부처님께서는 지난 과거 한량한 겁 동안에 전생의 수행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 여러 가지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덕행이란 말이. 덕과 행을 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부처님이 같은데 왜 다르냐? 이 덕행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중생도 이 수행에 따라 가지고 덕과 행을 쌓으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이 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보신이 필요하다. 덕행을 닦고 익히시어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용과 신왕을 위해 널리 모든 중생에 미치도록 하였다. 중생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겁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 금고 수습 중덕행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고 6년 수행이라고 나오죠. 6년 동안의 수행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기 보면 부지런을 끈자예요. 금고 수습 부지런히 수행을 했다. 이 괴로움 꽃자는 힘을 다해서 힘을 써서 수습을 하고 많은 덕행을 쌓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새도 부지런한 새가 굶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정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말다. 그렇지만은 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 얘기는 사람이 정진력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더라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그럼 1년에 한 100번 하면 되잖아요, 100번. 그것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완전히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공부하는 것도 태굴심이 생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부지런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그 말이죠. 덕도 쌓고 수행도 하고. 사람들이 이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영과 신앙을 위해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미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미치게 했다는 소리는 잘 해줬다 그 말이죠. 하와 중생 모든 사람들 일체 중생에게 잘 해줬다. 그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런 공덕을 쌓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몸을 가지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능히 버리기 어려운 온갖 것을 버리시니 제보와 처자와 나라와 성을 버리시고 법의 안팎에도 아끼는 바 없으시며 머리와 눈과 골수를 모두 남에게 보시하셨네. 근데 이건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머리를 보시하고 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의 이 작용, 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몸을 버려버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니까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진짜로 몸을 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학습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손과 발을 태워가지고 내 몸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의 중생을 구제하라는 뜻이지 열정을 다해라는 소리지. 그걸 실질적으로 몸을 태우라는 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태우라는 얘기였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그 깊은 우중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태우라는 것은 정말로 몸을 태워가지고 정열을 다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써라. 일체 중생 희경보살도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서 야광보살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야광보살의 본사, 부처님의 전생은 본생이라고 하고 보살들은 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덕행이 있었기 때문에 야광보살이 됐느니라 이런 얘기인데 잘못 이해를 못하니까 학습적으로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몸을 태운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팔을 태우는 것을 소비공양이라고 하고 소지공양, 손가락을 태우는데 손가락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발가락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과 발을 써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잘해줘라. 하와 중생이라는 뜻을 모르고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신문계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이란 네 구절을 알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몸을 버렸다 그런 얘기죠. 몸을 버려가지고 희생을 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까닭으로 해가지고 두 구절을 알았다. 그걸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깨달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그런 것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자타카의 내용을 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처자를 버리고 이런 것은 진정한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게 다 나중에는 전부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된 난상이나 전도몽상은 큰 허물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인 것이고 그게 무명의 소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 시대에는 잘 알아야 돼요. 소비공양이 무엇인지 소신공양이 무엇인지 또 손가락을 태우는 소지가 뭔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범한다. 그래서 탐진체 중에서 바로 어리석음이 헤비급이다 그 말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탐을 하고 성을 내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고 6년 수행을 해서 이러한 것을 얻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그런 마음 갖고 부처를 믿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했습니다.